사도 베드로는 그 욥바에서 본 환상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 환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의아해 했는데, 그때 마침 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시종이었던 두 사람과 또 그의 군인 부하 한 명, 원래 세 사람이죠. 이렇게 그들이 찾아와서 고넬료에 대한 초청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들이 자세한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얘기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의 초청을 듣고 아마도 그 환상을 보지 못했다면 베드로가 친히 그의 초청에,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8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이것을 나도 알고 너희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로마인이었던 고넬료를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거리를 한 5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고넬료를 찾아갔던 것은 바로 28절 후반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그 환상 속에서 마침 고넬료가 보냈던 시종들을 만나서 그 초청, 이방인 고넬료가 초청한 것에 대해서 그 환상과 연결해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들을 만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으로 베드로가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29절을 보면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초청을 응해서 내가 찾아왔다.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직까지는 베드로가 그 환상의 정확한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시종 2명과 그리고 이제 그 백부장 수하에 있던 신실한 부하 이렇게 3명,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거기에 동행했던 사람이 유대인이 6명이 더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설명하는 내용 중에 11장 12절에 보면 정확한 숫자가 6명이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7명, 그 다음에 시종 둘과 군인 1명, 그러니까 총 10명이 이제 우리 지도상으로 욥바에서 이제 그 가이사라로 걸어서, 특히나 이제 해안도로를 거쳐서 이렇게 아마 내륙으로 조금 가긴 했지만 어쨌든 지중해가 보이는 그런 길을 따라서 그 10명의 7명은 이방인들, 그리고 6명, 7명은 이제 유대인들, 그리고 3명은 이제 이방인들, 이렇게 그 무리가 이렇게 같이 동행해서 약 50km 정도 되는, 거의 뭐 하루 종일 걷는 거리가 되겠죠. 걸어서 이동을 했다 그러면 그 길을 동행하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지중해가 보이는 그 길을 50km가 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대화를 했을까, 이런 상상을 좀 제가 해봤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계속 그가 보았던 그 환상을 생각하면서 또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걷기도 했을 것이고, 또 그 시종과 군인에게 도대체 고넬료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이런 것도 묻기도 했을 것이고, 또 유대 형제들 6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도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또 걸어가면서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길을 동행한다는 것은, 특히나 거의 뭐 50km나 되는 먼 길을 같이 동행한다는 것은 그 속에서 많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을 것인데,
여전히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그 가운데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맞이할 때 자기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그의 친척, 그다음에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았다. 근데 그만큼 고넬료는 상당히 그 베드로와의 만남을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만남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지금 상황은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했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었지만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 특별히 그도 환상 가운데 그가 이제 베드로에게 그 환상의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마 그 두 시종과 같이 동행했던 군인은 고넬료의 환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초청했는지를 이제 설명을 다시 합니다. 이제 반복해서, 누가가 반복해서 기록하는데,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누가가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서 복귀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실은 이제 할례를 강조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하심이라는 것을 누가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 동일한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을 한 거죠. 고넬료도 역시 반복해서 이 자기의 환상을 베드로에게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존재, 그리고 어디에 묻고 있는 것까지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그래서 당신을 모시게 된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 옥상에서 그런 환상을 그거나 3번이나 반복해서 그 율법에 금한 동물들을 먹으라, 잡아먹으라 하셨는지 그 의미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34절, 35절에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신분이나 혈통이나 어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것을 가리지 않고 각 나라 중이라는 것은, 각 나라라는 것은 유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다른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가 신실하게 경외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의 그 가치관, 그것이 이제 그 두 사람의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가 받았던 환상의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왜 그 고넬료와 또한 자기에게 그런 환상을 통해서 이런 만남을 갖게 해주셨는가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갖고 있었던 유대인의, 그 다음에 율법의 그리고 견고한 진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과 만남을 통해서 무너져 내리고 거기에 복음의 가치관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유대인의 대표를 갖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동일한 환상을 통해서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유대인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가치관이 허물어지고, 모든 나라와 열방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루실 때에 이런 특별한 방법 혹은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특별히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넬료가 성경에서 최초로 이방인으로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리가 전파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있는 신실한 믿음 속에서 그가 갖고 있었던 이방인이라는 그 편견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또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세례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역사를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제 11장 후반부에 이제 사도 바울의 등장에 앞서서 사도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편견의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각 나라와 각 열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이 고넬료의 사건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우리가 도표를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장에서 12장까지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물론 빌립 집사님의 전도도 있지만은 바로 이 고넬료의 사건, 특별히 이제 요빠와 가이사라라는 도시, 이것이 바로 유럽을 향해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전 유럽을 향해서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 도시, 항구 도시가 요빠와 가이사라였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었던 고넬료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회심과 또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돼 나가고 그 본격적인 역사가 이제 12장이 마무리되면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이 사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성 속에서 이 고넬료의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놀랍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각 나라 열방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뜨거운 심정을,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와 또 사도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일하신 가운데 동일하게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열방을 향해서 선포되게 하시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